찬송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슬퍼하사오니 천지만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하신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면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같이요.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TV에 여러 가지 경영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리 경영 대회를 가끔 보게 돼요. 뭐 한식 대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요리 대회를 보게 되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 안에 다 만들어야 돼요. 가끔 보면 그 시간에 맞춰서 요리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게 아주 좋은 요리, 맛있는 요리, 정말 자기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고 싶은데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서 물은 안 끓고 빨리 데쳐야 되고 빨리 삶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사람도 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허둥지둥하면서 마지막 그 시간 땡 하면은 멈춰야 되잖아.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되니까 요리를 완전하게 다 만들지 못하고 끝내는 그런 일들도 보게 돼. 오늘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모압 평지까지 그들을 인도해 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마지막 부분에 지금 모세가 오늘 시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 전에도 모세는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늘 중보기도 하고 그랬던 모세인데 마지막 이제 그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게 되고 곧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헤스본하고 또 여기 있는 다산하고 이런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그쪽 지역을 두 지파 반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는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자 그런데 제가 구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저를 저 요동강 저편까지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아름다운 산이 있고 심지어 그 위에 지역이 레바논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질 때 뭐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걸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한 그 간구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아예 그냥 싹 잘라버리면서 그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마지막 부분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자, 모세는 어떤 면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임을 받았으니까 그거 한 걸음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 한 걸음을 가는 그 길을 허락해 달라고 저를 저 가나안 땅으로 저 요단강 건너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자기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하나님은 아예 탁 거절을 해서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 너의 일이야. 그러고서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뒷부분에 보게 되면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네가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바톤을 넘겨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일을 성경 다른 데서 찾아보면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여간 어쨌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 사건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38년 동안 막 그 광야에서 헤맸어요. 헤매다가 이제 또 다시 가네아 바네스에 이제 그 지경에 그들이 이제 가게 됐을 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에요, 원망. 계속. 뭐 조금 이제 불편하고 조금 목마르고 막 그러면 그것도 이제 목마르다고 계속 원망을 우리 여기서 목마라 죽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에게 물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무 이제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도 너무 이게 쌓이잖아요. 막 쌓이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치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이렇게 뒤처리해 줘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어쨌든 물이 나왔어요. 이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말대로 행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은 명해라 그냥 그런데 이 모세는 반석을 때려가면서 이 물을 내겠다는. 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 몰라요. 저희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모세가 저 애굽에 있을 때 40살 됐을 때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살인을 한 거하고 이 반석 2번 때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게 더 중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시내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랬을 때 모세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아서 그 돌판을 2개 들고 내려오는데 막 보니까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고 막 그것이 너무 치밀어 오르니까 그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쓰신 그 돌판을 깨버렸다고요. 그 돌판을 깨버린 그 사건하고 이 반석 2번 때린 사건하고 뭐가 더 중요한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사람을 죽인 거 또는 돌판을 깨뜨린 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 주시고 덮어주시고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오면 내가 다시 써주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돌을 2번 때린 거 반석을 2번 때린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노하게 하시고 진노하게 하셔 진노란 말을 진노하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큰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몇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무엇보다도 요 사건은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 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말년의 끝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항상 누차 강조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는 끝이. 우리 인생 속에서 잘 하다가 뭐 물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금 시작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 마지막 끝부분에 내가 작다고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기 인생 전체를 결론 지을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모세가 보여준 그런 모습 속에서 뭘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거.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거. 이게 평생 우리 나이가 들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기라는 게 사람의 기가 있는데 기라는 게 태어나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기가 아래서부터 올라온다잖아요. 아래서부터 올라와서 맨 위에까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 많아지고 왜 위에 기가 있으니까 말이 많아지고 혈기도 많아지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된다 하는데 그게 다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지금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근데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그럼 모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뭐 몇 년 후가 마지막이 될 수 있고 그런데 항상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 그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어진 삶을 살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모세 한 사람 들어보려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보다 더한 것도 용서해 줬으니까 그 반석을 그냥 내리친 거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고 다 모세도 깨달았으니까 자기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그냥 들여보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만약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그래 에이 너 용서하겠다 그래 너 한번 네가 그렇게 소원이라면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었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었을까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리고성을 혹이나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같이 여리고성 들어가서 근데 수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소원을 한번 밟아보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모세가 이제 죽게 됐을 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모세만 의지하다가 갑작스럽게 모세가 죽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제대로 그 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한번 그 사람만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그냥 정말 이제는 서로 그냥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편이 갈라지게 되고 바울이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전도를 해야 되니까 고린도에 오래 머물리지 못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나중에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막 폐가 갈려가지고서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뭐 게바파다, 뭐 막 이런 폐가 갈려가지고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림은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가게 된다. 모세의 역할은 요단강 건너가는 것까지가 아니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게 우리 일도 생거진천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막 부흥되고 또 어떤 큰 일을 비전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이뤄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김동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김동완 목사는 이것을 세우는 데까지 또 이것이 막 자리 잡을 때까지 기초를 세울 때까지 너는 거기까지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정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거지. 제가 이거 어떻게 세웠는데요? 어떻게 이게 성장했는데요? 이래 가지고서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항상 하나님이 하신다. 항상 거기까지라는 그 말을 늘 기억을 하고 시간이 정해지면 하다가도 멈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과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혹이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지막 뒷부분에 28절에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러니까 계승할 수 있는 사람, 이어갈 수 있는 사람,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이제까지 이끌어온 모든 것들도 너무 귀한 일이고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내가 마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서 개주하는 것 똑같아요. 개주. 혼자 다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정한 거리까지 뛰어다닌 다음에 바톤을 넘기는 것처럼 그것을 잘 넘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항상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완성이 없어요. 인생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그렇고 다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게 된다. 어느 성당에 문이 3개가 있었는데 그 문 3개 한 개 한 개의 문마다 글귀가 하나씩 써 있대. 글귀가. 어느 성당인지 제가 기억이 못하는데 글귀가 하나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래. 첫째 문에 딱 들어가려고 문을 잡으니까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써 있대. 그래서 지나갔어요. 두 번째 문에 딱 도착하니까 또 써 있더래. 모든 고난도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 딱 가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즐거움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잠깐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리 즐겁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게 했어요. 얼마나 가게 했어요? 다 지나가는 게 아무리 좋은 거 얻어도 그 오래전에 들은 김동호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집장만 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허리도 졸라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집장만 해서 그냥 아파트 조그만 걸 하나 얻었대. 아파트 하나 이렇게 구입해서 이사 가는 날 막 눈물이 툭툭툭 닭똥 같은 눈물이 막 툭툭 너무 며칠 동안 그냥 닦아대고 그냥 너무 좋은 얘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며칠 가겠냐고. 다 아무리 즐거운 것도 때로는 아무리 고난스러운 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저 천국에 여기 미련 두지 말고 그 땅에서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힘이 있고 또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너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까지 더 이상 가려고 하지도 말고 넘어가려고 하지도 말고 자기 뜻을 주장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가 훗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바람과 같다 그러잖아요. 바람과 같은 인생이고 풀과 같은 인생이고 모세가 말하잖아요.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건한 80이지만 그것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참 우리 인생 속에서 늘 지나가다 보면 후회 소리이 많이 있을 텐데 후회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일 속에 각자 한 시간 한 시간 그 각자 주어진 일들에 늘 감당하다가 혹이나 바톤 넘겨라 그러면 언제든지 넘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 안에 승리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책망하거나 모세를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주어진 고기까지를 알게 하시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또 완성을 원하고 끝을 원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미완성이고 거기까지인 것을 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늘 응답으로 나타났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또 바울 역시도 자기 눈에 가시가 친 것이 있을 때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닫는 지혜를 더하셔서 이곳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일들이나 사람의 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발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